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7절을 적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 뭘 어떻게 했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단어로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인데 왜 이기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우주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지었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우주를 탐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에 대해서 찬양하지 아니하고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절로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인간은 우주의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완전한가에 대하여 탄복을 합니다. 그 완벽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도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느 별에도 존재하지 않는 20만 가지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하게 부여된 행성이 지구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중앙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이래 만드시고 거기에 4강이 나게 하셨는데 지금도 4강 중에 2개인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옛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오리엔트, 그 페르시아만 바로 근방 지역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 때와는 좀 다르게 반대로 흐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사람이 벌거벗고 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완벽한 조건의 자연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자연인으로서 무공해와 같은 그런 완전한 형태의 사람입니다.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히 의로워질 것도 없고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래서 자연인인 그 상태에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분명 벌거벗었어요.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2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없을 거예요. 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자연 조건 가운데 그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라고 하는 그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질로 사랑의 대상이니까 동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은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암수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암수가 서로 맞아야지만이 생육하고 번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 때에 갈빗대를 하나 이렇게 취해가지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여자, 최초의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여자에서 태어난 여자가 낳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와도 배꼽이 없을 거예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뼈라고 하는 이 뼈, 그래서 이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유지하고 또 이 생명을 지키는 이 역할을 하는데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더만요. 그 뼈를 취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고전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 하와를 만들 때 이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머리뼈 쪽에 하나를 취해서 만들면은 이게 남자의 머리가 돼가지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머리뼈를 만들지 않고 발가락에 있는 뼈로 안 만드는 것은 발가락에 짓밟혀서 살지 말으라고 발가락의 뼈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갈비뼈는 사랑의 대상, 심장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사람 몸이 이렇게 보니까요,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부위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있어요. 내 아는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가 잘렸어요. 이렇게요. 요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 잘려나가 뼈만 조금 나고 다 잘려나가 버렸는데 요 손가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요 뼈만 남은 손가락을 심장 가까운 데 가슴에다 다 꼽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시 재생이 된대요. 그럼 다시 수술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봤습니다. 이 심장,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이제 하와라고 하는 그 돕는 배필 사랑의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완벽한 동산이 되었어요. 아담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의 자연 조건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돕는 배필인 대상인 하와도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일만 남았는데, 다스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 지능도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아담이 보는 것마다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 부른 것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됐다 그래요. 우린 참 희한하잖아요. 바람을 누가 저렇게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구름을 누가 구름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오묘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의 이름을 딱 보는 대로 다 붙인 존재가 아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라고 이제 이 15절에 명령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 하는데 하나만 지켜라. 뭘 지키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참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 인간이 죄짓는 줄 몰랐느냐?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을 의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억지로 만들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선택,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리고 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동질이라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여되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받은 거니까.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뭐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도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받아서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라 그랬다. 그래서 복숭아는 안 먹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성경을 자기가 60년 동안 연구했는데 선악과가 뭔지 알았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진짜 뭐 알았나 싶어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 먹고 술 취해가지고 죄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포도나무다 그랬어. 또 포도나무를 또 안 먹는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좀 지나치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걸로 덮어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게 많아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냥 없는 건 없는 걸로 냅두고. 근데 어쨌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그 나무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과. 이거는 먹으면 이제 영생하는 겁니다. 두 개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의 상태에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고통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니까. 제가 116세를 살은 중국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116세를 사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죽고 싶다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살 이상 살면은 몸이 젊은 청춘 같으면야 문제가 없지만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죠. 이빨이 먹지도 못하죠. 늘 아프죠.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 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이런 미국의 캐나다 여러 주에는 안락사라고 하는 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안락사란 말은 뭐냐면은 육신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게 정해져 있는데 죽을 날까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의사의 허락에 의해서 미리 고통 안 당하고 죽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죽음보다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에 실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을 먹었다면 이 사람은 자연인의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영생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고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죄악된 고통,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양심의 문제 다 벌어지는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더 고생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완전한 자연 조건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인간의 고생이 죄로 발면 오는데 왜 죄인들을 더 고생하도록 만들었느냐? 집 나간 놈들은 나가서 고생해봐야지 어디를 생각한다?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고생하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원래 집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영원한 걸 바라보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룹입니다. 천사라고 표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늘로 올려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 지하로 내려가게 했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깊은 바다를 듣고, 에스겔 31장 15절 18절에 보면 깊은 바다를 듣고 강을 쉬게 했다. 그게 지하로 내려가서 나오는 게 석유고, 그 위치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역 중앙의 동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이 선악과의 짧은 이 한 장이, 창세기 3장, 2장 3장의 내용인데, 2장 15절부터 이 3장까지의 이 내용이 인류 역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부터 2장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짧은 장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류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다, 타락했다 그래요. 이걸 이제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인류 역사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이 계획이, 그 뜻이,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통틀어서 말하면 세 개로 딱 구분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히면 네 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답니다. 둘째, 인간은 타락했답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세 개가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번째 를 하면 영생,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까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넘어가는데 지금 긴 시간 지금 많은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말씀들을 전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이걸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선악을 알지 않은 실과를 네가 먹으면은 반드시 정녕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관계가 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결과를 낳는다 이 뜻이에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범죄입니다. 범죄. 죄 자체가 아니고 죄의 열매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행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어떤 나쁜 행위들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껴나간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동질의 관계를 이루었던 영이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딱 이제 하나님이 지적하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열매가 포도나무든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뭐란다? 죽는다,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요 상위에다가 맛있는 망고를 지금 5개를 놔놨다고 봅시다. 5개를 딱 놔놓고 이제 여러분 하나씩 드세요 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 딱 놔놓습니다. 똑같은 망고예요. 이 망고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망고가 요즘 흔하지만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밖에 없는데 하나씩 마음씨 좋은 사람이 하나씩 나눠드렸어. 너무 맛있는 거야. 먹어보니까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1개가 딱 남았어요. 제가 말합니다. 자, 요 1개는 요거는 나중에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먹을 테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똑같은 망고인데 이 먹었던 망고는 맛있게 먹었는데 요 망고는 먹을 수 있겠어요? 먹었다 맛은 똑같잖아요. 맛은 똑같은데 먹고 난 뒤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깨져. 내가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너 마음대로 다 해라.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고는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너 반드시 죽어. 나하고 관계 깨져 이 말이에요. 먹으면 내 말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 말을 어기는 게 뭐가 되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너 죽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했느냐? 이 아담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창조가 만물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존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 잡신들, 귀신들,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탄, 마귀. 그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이제 위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거지로 위장할 수도 있고 또 뭐 경찰관으로 위장할 수도 있고 위장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뱀으로 이래 위장했다고 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뱀의 모습으로 마귀는 이게 변장에 능숙합니다. 천사로도 변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장할 수도 있고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고 이게 영적인 존재니까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이 뱀으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싹 소리 없이 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키라 이 말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어기게 만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옛 뱀 곧 마귀. 그 뱀을 옛날에 그 뱀이 바로 마귀다라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정체를 정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갈빗대로 지연받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뱀 할 때 갈로 열고 마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뱀이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느냐 하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찍혀서 이제 존재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사랑의 짝으로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짝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그 짝이 못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한테 접근하느냐 하면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아마 여자가 그 넓디 넓은 에덴 동산에서 잠깐 아담과 잠깐 떨어져 있었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에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누구한테 했느냐면 아담한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겠어요? 직접 못 들었겠어요? 직접 못 들었다는 말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성근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을 딱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이게 인식이 덜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식이 돼도 확신이 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그 허점을 알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말로 묻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는 옛날에는 남존여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존여비라는 말 자체가 유교적인 어떤 잘못된 사상인데, 잘못됐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남녀 평등의 세계가 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왔다 그래요. 나중에는 여성 상위를 넘어서 이제 여존 남비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질서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그 밑에 누가 있느냐? 자,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예수님. 자, 예수님 밑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 자, 근데 그 밑에 누가 있느냐니까 성도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성도들이 수평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해서 물어봤다면 이 뱀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뱀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너희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딱 지명해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딱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어.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란 말은 니도 듣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니도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결정해도 될 만큼 너는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붕 띄워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가 탁 넘어갑니다. 첫째 탁 넘어가요. 여러분, 마귀가 엄청나게 큰 이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도 마귀도요. 요렇게 잔잔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참으로라는 말도 이거 굉장히 참기름 흐르는 말입니다. 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이 말이에요. 네 진짜가 이 말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예요. 애들 뭐라 할 때, 야, 너 진짜야? 그러면 쫄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으로? 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또 우리라는 그 말 자기가 이미 이제 뭐가 됐어요? 아담과 뭐가 됐다? 동격이 되죠. 동격이. 굉장히 자기를 높여버린 어떤 교만이 그 위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참 놀라운 거는 마귀도 하나님이 그랬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냐 그랬고 이 집 하와도 지금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천지 지금 사람들 꼬시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뭐라고 했냐?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았냐?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그랬으면은 이 하와가 아차, 그래 그랬을 텐데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냐 그러니까 얘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무의 말씀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에는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 마라 말은 없습니다.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가 확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저 이단이라고 하는 사입이라고 하는 문선명 그 다음에 영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 가 있는 사람이 99%가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 포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켓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이 사탄은요, 마귀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실까라고 하는 게 연구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마귀도 원래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헷갈려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듣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어느 순간 마귀가 나를 싹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섰다는 사람들도 마귀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하고 그런 거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을 믿음을 단단하게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항상 얻어들어.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안 들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어떻게 됐다? 안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믿어진 거예요. 직접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믿어 나가면 이게 뭐 이 뱀이 하와를 꼬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꼬시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 있고 구주가 돼 있고 구원자가 돼 있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거나 정확한 그런 믿음이 그 반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탁 마귀가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다음 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인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말을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못 먹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속이는 거야. 먹어봐. 안 죽어.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이제 딱 듣는 그 순간 이 하와가 뱀,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도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요. 안 넘어가요. 그런데 왜 하와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생각?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거 먹지 말라는 거는 우리 걱정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거짓말했구나.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네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면 불신은요?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에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 싹 들으면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그래. 그래 자꾸 들으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네. 더 들으면 어떨까요? 아 그런갑다. 그때 마귀가 덥석 물게 하는 겁니다. 딱 그것을 이제 마귀가 주는 먹기를 덥석 받아서 먹어버렸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얻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한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이걸 딱 먹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벗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안 죽었네? 안 죽었는데 왜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을까요? 이것을 듣는 것까지는 이제 들어서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았다라고 했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표현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는데 사람 편에서 느끼는 것은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뭘 알게 됐다? 눈이 밝아져 버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였고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자연인 그대로예요.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인데 이걸 먹는 그 순간 이제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버렸으니까 이제 죄인이 됐죠.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영이 팍 죽으니까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그 남편도
먹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이게 죄인으로 보이거든. 죄가 보이거든. 아내도 먹고 보니까 죄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가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이 집에 한 명 가고 저 집에 한 명 갔다고 생각합시다. 들어갔다 나와. 옛날 굴뚝은 이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끔찍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깨끗해요. 깨끗한 곳을 깨끗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끔찍이 묻고 더럽습니다. 자, 두 사람이 딱 이제 청소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수돗물로 씻으러 갈까요? 끔찍 묻은 사람이 갈까요? 안 묻은 사람이 갈까요? 끔찍 안 묻은 사람이 먼저 갑니다. 왜냐? 상대편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더러운 줄 알고 가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입을 해봤다는 말은 여기 죽고 난 뒤에 상대편을 보니까 죄가 보인 거예요. 서로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 무화과나무 옷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의 상태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죄가 활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발가벗고 별짓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부끄러움을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알면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귀는 계속 속이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육신이 아담의 혈통이라 죄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자, 유혹을 받는 게 죄일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와가 아무리 뱀의 꼬심을 당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알고 해가지고 다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은 영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중요한 건 유혹을 당한 것이 그게 죄가 아니고 뭐인 게 죄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현금을 내가 주었습니다. 봤습니다. 주었습니다. 그 500만 원을 보고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챙겨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죄예요. 법적으로 죄예요. 근데 이걸 잡아가지고 파출소 가든지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그럼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유혹을 당하는 게 죄가 아니고 유혹을 당하는데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면은요, 이 유혹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이제 딱 보니까 마귀한테 유혹이 딱 넘어가가지고 그 자기가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2장에 보시면 2장 15절에 사람이 당하는 정욕, 청년의 정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의 3대 욕구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유혹에 넘어가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 넘어가면요,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넘어가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 같은 경우는 영이 죽어버리는 상태까지 갔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이걸 먹기 위해서 하와가 아담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둘 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언제 온 줄 아세요?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걸 산령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산령, 한 사람 산령. 그런데 또 한 사람 인류의 대표가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0세 때에 이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땅에 오셔야 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40일 금식한다는 말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금지하는 거죠. 그럼 극도로 뭐가 올까요? 그 궁핍함에 대한 그 탈진된 그러한 가운데 극도로 뭘 바라보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식욕, 성욕, 명욕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되겠죠. 물부터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마귀가 제일 먼저 딱 쳐다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돌을 딱 던져주면서 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으니까 야, 네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가려면 뭔데? 돌멩이 이거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마귀가 뭘로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 먹는 거 가지고. 에요, 먹는 거. 인간은 평생 따지고 보면요, 목구멍에 채우는 것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또 죄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정확하게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고 먹어버려서 영이 죽어버렸고, 예수님은 그러면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저는 그 말씀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4장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탄의 유혹을 잊어버린 겁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유혹을 받는 사람이죠. 왜?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지옥까지 안 나는, 세상이 끝나는 이후에 지옥까지 안 나는 마귀는 본분이 시험하는 일입니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축구 선수는 필드에 나가면 뭘 해야 됩니까? 상대편에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축구 선수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뭔 일 하느냐? 쉬지 않고 시험을 해요. 뭘로 가지고 시험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굶주린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40일 믿음, 예수님처럼 되려고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저는 40일 금식 안 하려고요. 그러다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어도. 예수님은 하셨어, 근데. 그 탈진된 가운데서 마귀가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돈에 찌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요, 돈 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돈 줄게, 하나님 배신해라. 라고는 말 안 하지만 돈 줄 테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잘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록되었으되, 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면서 정확한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손들어버리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승리하고 하와는 승리 못했을까?
유혹은 똑같이 받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머리 뱅뱅뱅 돌고 가슴에 뱅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탁 새겨져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구구단 배웠죠. 구구단. 1은 2, 2는 4, 2, 3은 6.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구구단을 가르쳐요? 공부할 때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답이 공식대로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죠. 그럼 구구단이 그냥 돼요? 외워야 돼요? 적어도 머리 아무리 좋은 애도 일주일에 외워야지 2단부터 9단까지 외우거든요. 뭐 요즘 뭐 18단, 90단까지 외운다 그러대. 애들 뭐 원리가 있는가 봐요. 이 신앙생활은 9구단 외우듯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 있어야 돼. 2, 3은 하면 6. 마귀가 시험 딱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딱 놓으면 마귀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버벅거리면 어디 있더라 이거 어디 있더라 하면 그건 마귀가 그냥 콜라당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버려요. 내가.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누가 먹는다? 내가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은 에스겔 18장 4절에 보시면 (1174페이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영혼이 죽습니다.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살다가 죽는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 이전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생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내가 범죄했으며 라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가 아담의 형창을 유전받는 것처럼 영혼도 아담의 그 신분을 유전받는데 이게 이제 영이 죽어서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한다.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만 있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란 뜻이 바로 죄인이란 뜻인데 이것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죠. 그 대표를 아담 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 아담이고 그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상태를 이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부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이걸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죽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랬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열받아 버린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데 왜 우리가 마귀 새끼라느냐? 이방인들이란 마귀 새끼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이 갈라져도 하나님 편을 볼 때는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이 죽고 태어나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 뭐하러 사느냐?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그런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은 영을 살리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결과가 심판받고 둘째 사망 가는데 그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 보내기를 원해. 하나님 원래 의도가 천국이니까.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가를 숨겼겠어요? 생명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숨겼기 때문에. 인생이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생명가가, 숨겨진 생명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날 때 영원한 생명 과일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식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다 얻어버리면, 죄 용서 받아버리면 아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내가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저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면에 허비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에 돈 버는 연구하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자격증 땄으면 더 편하게 살지 모르는데 저는 계산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편하게 살고 부자 돼도 한 50, 60년 지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고등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3개를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박찬종 씨라고. 그분이 그 대통령 선거 올라다가 나왔죠. 시험 쳐가지고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요즘 보니까 나이 막 80 다 돼가지고 곧 뭐 가시겠더라고요. 그게 한 200년 가면 하겠어요. 근데 그건 길어봐야 100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은혜와 약속과 행복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을 먼저 저는 선택한 거, 더 잘 선택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티미하게 알면은요 모르는 것보다 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풍수가 집안 망치고 선무당이 사람 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씨앗을 따먹고 난 이후에 영이 죽어버려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죄악을 향하여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기록되었으라고 외칠 수 있는,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